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하신 말씀 중 어제에 이어지는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요한의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시지요. 어떤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자일 뿐 아니라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일까요? 그의 역사적 위치와 시대적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위치는 매우 독특하고도 매우 특별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위치이기도 하지요. 앞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강직함과 금욕적인 삶을 동반한 선지자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가져오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시대가 세례 요한을 꼭 필요로 했지만 새 시대를 가져오는 주체는 아니었지요. 세례 요한이 옴으로써 옛 시대가 매듭지어집니다. 먼저 된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온다는 차원에서 세례 요한은 역사적인 변곡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 전에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대한 사명을 맡았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자인 것입니다.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죠. 그런데 그 이후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본문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방금 막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신가요? 저는 오래전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가장 큰 자라고 했다가 가장 작은 자라고 했다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면 천국에 가도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인물인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못하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람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천국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시대이고 새 질서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들은 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새 질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새 시대로 이미 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행함이 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 못했더라면 새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지만 세례 요한은 새 질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확인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옛 시대에 속한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이며 새 시대, 새 나라에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극히 작은이라는 말은 믿음이나 역할의 미약함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자라도 또는 역할이 미미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면 그러니까 옛 시대에 속한 위대한 선지자 요한보다도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도 요한보다 우리가 못할 것 같은데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새 것을 바라보며 컸다라는 것이죠. 새 환경에 적응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크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큽니다. 근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스마트폰이 이제 살면서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을 잘 처음에 되게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잘 하시더라도.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을 만진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하죠.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있는 옆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조그마한 아이가 말도 못하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이렇게 넘길 때 보면 참 놀랍더라고요. 화면을 누를 때 보면 저 말만 못했지 저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또 삶을 새로운 부분을 열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챗 GPT라고 해서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죠. 인터넷이 개발된 것보다도 더 큰 영향을 불러일으킬 것이 챗 GPT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옛 시대와 새 시대에 대한 간극이 크고 차이가 크고 격차가 크고 그로 인하여서 옛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새 시대라는 것에 적응할 때는 조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져온 것은 이전까지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시작은 하였지만 정작 그 본인도 그것을 옥에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접적으로 들었지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큰 자이지만 굉장히 큰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순간까지 천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된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것은 현재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그 천국의 문이 넓어지고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엘리야에 비유하지요.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엘리야는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다시피 큰 권능을 가졌던 유명한 선지자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만차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 후 말락이라는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그 엘리야가 보냄을 받아서 올 것이다 라고 그러고 또 와서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리고 요한에 붙인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요한의 탄생을 고지하며 했던 예언 중 일부를 보면 또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한데 이런 것만 보면 참 좀 무식해 보이기도 합니다. 문자적으로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율법의 정신은 싹 다 잊어버리고 율법의 조문만 가지고 율법이 나타내는 그 글씨만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잘났다고 다른 사람들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것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버린 것이 유대인들이고요. 또 엘리야를 보낸다고 하셨더니
진짜 그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정말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요한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지적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세대를 어떤 곡이 흘러나와도 놀고 춤추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에 비유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장터의 아이들에 대해서 비유를 하였는데 혹시 우리도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 이런 모습이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금식하며 애통할 때 와서는 세례 요한이 너무 금식한다, 너무 금욕한다 라고 욕을 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라고 합니까? 뭐합니까? 손가락질하죠. 비난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손가락질한다, 어떤 사람이 이러면 손가락질하고 또 저러면 저런다고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이뻐 보이지 않고 무슨 짓을 해도 욕을 합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욕을 하고 저러면 저런다고 욕을 하고. 지금 손가락질의 대상이 성경에서는 요한이고 예수님이니까 우리의 상황과 약간 이질적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한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것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다른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내 편이라고 모여 앉아가지고 내 편이 나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주지는 못할 망정 동조해서 내 편이니까 내가 더 말을 잘 따라줘야지, 그니까이 왜 그럴까이 못했어 이렇게 막 말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들의 기대에 너무 고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자기 생각에 안 맞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처음에는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도 자꾸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도 계속 자기와 결이 다른 말을 계속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눈까지 닫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대나 선입견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에 열려 있어야 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우리의 방법과 같지 않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기꺼이 예수님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만 고수하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알았던 옛 시대의 것을 계속 고집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세례 요한이 와서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그러면 여전히 옛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주의로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나 개인의 취향이 서로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알려줘야죠. 그렇게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것 잘못된 거야 라고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김집사가 카세타를 하는데 우리 가장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카센터를 하는데 주일에도 교회만 왔다가 얼른 가서 카센터를 열어요. 그것을 다른 옆에 있던 이 집사가 보면서
구시렁구시렁 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박 집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김 집사는 집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집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얼른 왔다가 가서 또 일하네. 우리가 흔히 하는 일 아닙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러시지는 않으시죠? 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관으로부터 남을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 말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이 넘치고 동정심이 많고 자비롭고 여유롭게 마음을 넓히고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이나 지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위대함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자신의 자존심이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며 나아가지요. 요컨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뻣뻣하게 굳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열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며 율법주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과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율법주의나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도 새 시대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쓸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며 또한 실수할 때도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도와 용서와 힘을 얻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세상에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말씀 가운데 스스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억압하거나 핍박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우리의 힘을 쏟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